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교육 연구소로 유바디 연구소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섬기시는 노현웅 목사님께서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 글이 저에게 큰 울림이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면 마치 모든 것이 본디의 제자리를 찾아가 정상으로 회복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여기에서의 정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전은 정답이 아니며 되돌아가는 것도 해결책은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가 없었던 이전에 이미 위기였으며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 문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우 큰 고통이 찾아와 병원에 갔습니다. 원인을 알지 못해 진단검사를 하였습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고통을 줄일 치료를 받습니다. 누군가 이 고통만 지나가면 살 것 같아라고 합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이 고통을 줄일 치료약을 먹고 일시적으로 고통이 줄어들자 그것 보라면서 이제 나는 살게 되었다라고 치료를 중단하고 병원을 박차고 나간다면 이어서 벌어질 일은 분명합니다.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슈가 직전까지 지배했던 한국교회의 근본적인 문제와 질병을 덮었을 뿐입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때만 온다면 한국교회는 정상을 찾아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고스란히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주는 일종의 착시 현상입니다. 또한 다시 마음껏 모일 수 있는 때가 되면 한국교회는 다시 불타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증상이 잠깐 사라진 일시적인 호전일 뿐 다시 위태로운 상태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근본적인 질병 원인은 해결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주는 일시적인 반등일 뿐입니다. 그간 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나가지 못했던 것에 대한 보복적 소비가 찾아오는 것과 같은 그냥 보복적인 신앙 활동일 뿐일 것입니다. 이러한 거품은 오래 가지 못하고 곧 꺼집니다. 마치 홍수 후에 처참한 모습으로 민낯을 다시 드러냈던 바벨탑을 쌓았던 세상처럼 한국교회는 그 민낯을 다시 고스란히 드러낼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세상을 무시하고 자기들만 생각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이미 우리는 세상에 충분히 드러내어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코로나는 한국교회에게는 성찰과 변화의 기회입니다. 홍수 이후에 새로운 창조가 있었던 것처럼 교회는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과 토대를 재설정하고 새로운 길을 떠나야 합니다. 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멀고 험한 길일 것입니다. 답답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커다란 또한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포함한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긴 주기 3개월 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2차 침략에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이들은 숙소 근처인 그발 강가에서 자신들의 죄악을 뉘우치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시드기야 왕 제11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풍요를 약속하는 거짓 신들을 따라가느라 하나님을 배신하였고 자기들의 사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마땅히 돌보아야 할 이웃들을 외면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어떤 사람도 예루살렘이 이처럼 완전하게 멸망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지역적인 상징성을 넘어서 그곳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곳이었기에 예루살렘이 적군에,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에 멸망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예루살렘의 회복을 희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청천벽력과도 같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었으며 이제 깊은 탄식과 좌절만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좌절했는지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뼈가 말랐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기반이 있다면 다시 회복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의 그 철저한 성전마저 파괴되어지는 그 철저한 멸망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조국의 멸망의 소식에 좌절하고 절망하며 슬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절망과 좌절과 슬픔 가운데 있는 그 백성, 여전히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은 한눈에 보기에도 이 뼈들이 너무나 많고 또한 심히 말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냥 봐도 이건 도저히 너무나 많고 너무나 메말라 있는 것이지요. 죽은 지 이미 오래되었고 방금 죽은 게 아니라 이미 오래된 죽음입니다. 오래된 뼈입니다.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에스겔은 그 뼈들을 보는 순간 알았을 것입니다. 그 수북하게 널려진 그 뼈들을 바라보는 에스겔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것을 나에게 보여주셨는지 그것을 깨달은 에스겔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가망성이 없습니다입니다.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입니다. 에스겔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회복될 전망, 새로운 생명을 얻을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말하는 것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마른 뼈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은 어떤 것으로 시작되어집니까?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방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은 이스라엘에게 새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구하고 찾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마치 옛 전래동화처럼 누군가를 회복시키려면, 누군가를 생명을 살리려면 산 넘고 물을 건너서 무수한 고난을 겪어야 되고 온갖 수련과 또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얻어야 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값없이 주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과정은 두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뼈들이 서로 짝을 맞추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마른 뼈들이 널려있던 그 땅은, 그 죽음의 땅은 이제 마른 뼈의 땅, 죽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려는 그러한 생명의 소리가 가득 찬 기적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뼈들이 서로 모여집니다. 서로 부딪힙니다. 서로 연결되어집니다. 그 소리들이 바로 생명이 살아나는 소리가 되는 것이고, 또한 거기에 뼈에 힘줄이 붙고 살이 오르는 그 소리, 가죽이 덮여지는 그 소리들이 바로 생명의 소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것들은 아직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8절의 말씀을 읽을 터니 여러분 9절 말씀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형체는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자 마른 뼈들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로 인하여서 죽음의 역사가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바뀌어지게 되고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하리라라는 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산 사람이 아닙니다. 참 생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나를 주관해 주시기를, 항상 내가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해야 되는 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내가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어느 한 부분을 딱 떼어서 그 면을, 그 조각을 드러내 본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순간이었는가 아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왔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니까 그렇게 살아온 시간의 조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어느 한순간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의 시간들, 조각들도 있었겠지만, 미안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많은 부분들이 그저 마치 생명 없는 것처럼 그냥 살아간, 세상의 욕망의 소리에 휩쓸려 버리고 내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온 그런,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그러한 시간들로 보낸 조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그러한 시간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요, 마른 뼈의 땅, 그 죽은 것 같은 침묵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마른 뼈와 같은 내 삶이 생명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로잡히면 무덤과 같은 곳에서 마른 뼈처럼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창조해가는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내 삶 가운데 나에게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그 결과가,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이 삶에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충만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면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요, 이웃들이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된다. 저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세상은요, 마른 뼈의 골짜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지금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마른 뼈의 골짜기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는요, 내가 나의 욕망의, 세상의 욕망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내 생명뿐만 아니라요, 다른 생명도 앗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숨을 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고서는요, 그것은 마른 뼈의 삶이고요, 내 생명을 앗아가는 삶이라니까요. 내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넘어서서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내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이 주변들을 돌아보면 생명이 살아나고 있느냐, 아니면
생명이 갉아먹어지고 있고 아사져 가고 있느냐, 더럽혀지고 있느냐,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모릅니다. 나는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주변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우리로 인해서 우리 이웃의 삶이 메말라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자연에 우리가 청지기로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로 인해서 자연이 살아나고 있는지 아니면은 더 파괴되고 있는지, 이것을 보면요, 내가 마른 뼈에 생명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영에 사로잡힌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볼 수 있다라니까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사명도 망각하고 있는 무덤 속의 삶을 살고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생명 없는 해골들에게,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생명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생명의 삶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살아나기 위해서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올 때 우리는 이 절망의 자리를 털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 영에 사로잡힐 때 절망의 그늘을, 무덤과 같은 이 현실을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응답하느냐, 그 부르심에, 그 이끄심에 우리의 삶이 함께 하느냐, 바로 거기에 살아나느냐 아니냐가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의 자리를 일어서기를 바라고, 주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이 마른 뼈 같은, 이 무덤과 같은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되고 복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세상으로 바꿔나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순절 주의 말씀 앞에 서는, 또한 주의 영에 사로잡힌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십자가를 지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이 모습이 또한 우리의 생명만 앗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서 다른 이들이 생명을 앗아가는 이 현실 앞에서 이제는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내 뼈를 잇는 힘줄이 되게 해주시고, 근육이 되게 해주시고, 가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명의 군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열매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